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면서 불평과 불만에 쏟아놓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앞뒤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대답도 해주지 않으신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자신을 향해서 쏟아놓는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을 듣고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품었었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위로를 얻기는커녕 계속해서 마음에 더 상처만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는 친구마저 잃어버린 이 욥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더 이상 의지할 분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위해서 친구들이 위로해 주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친구들이 정말로 욥을 위로하고 정말로 욥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욱더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아픔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을 지었고 악인인 욥이 심판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들, 저주가 섞인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다가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입은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아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상황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원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앞뒤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혹시 하나님은 나를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악인인 내가 왜 이런 슬픔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욥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이 시련을 순종함으로 견디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알 수 없는 시련을 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시련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자신을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는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뜻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 욥은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부터 22장까지 올 때까지 그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나의 위로자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어디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은 어디이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길을 잃었지만 나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에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곧 이 훈련도 끝나게 해주실 것이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희망으로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문제는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문제 속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도 더 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저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그 과정은 더욱더 건너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훈련과 연단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그 끝을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발견한 희망은 이 연단의 과정에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희망이었고 그 끝에는 결국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고, 이 연단의 과정에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나는 알지 못하는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로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끝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그 희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그 하나님 주도권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순금이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순금 같은 인생이 되리라는 그 기대와 희망으로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기에 이 연단의 과정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희망을 붙들고 주님의 손안에서 연단되어서 순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